이사야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의영과 그 강대하심이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복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우리가 형상은, 믿음에 대한 대상은 누구인가? 믿음에 대한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이 못 믿을 것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사람은 사실 믿음의 존재고 신의가 있어요, 사실요. 우리는 늘상 믿어야 되고 또 믿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서로 간에 만나는데 못 믿고 그러면 그거만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못 믿고, 그 다음에 또 못 믿고, 옆에 사람 못 믿고, 부모 못 믿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 못 믿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험한 것을 믿거나 거짓한 것을 믿거나 허약한 것을 믿는다면 그는 큰 손해를 볼 것이며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믿되 정말 합당한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와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를 믿는 건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 항상 우리 아버지 여석출인데 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자꾸 대면서 그를 믿으니 내 여석출을 믿어라. 그러면 동네에서도 내 여석출 많이 얘기해 그냥.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면서 나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우리는 여석출을 믿으니 우리 여태원을 믿어라. 이렇게 어릴 때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 그러니까 거의 닮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는 함께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늦게 육으로 나오셨지만 실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외에 모두가 참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은 3일 만에 우리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성경도 믿지 않은 것이며 예수의 신비스러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이 믿음을 믿는 게 가장 그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서가 붙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수에 대한 단서가.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다. 이상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보 같은지 모르지만 그게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단서를 붙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가만히 따져보면 창조와 인간을 만든 거, 곤충, 그 다음에 식물 다 만든 게 어느 하나의 조물주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인류 우리를도 만들어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든 우리가 정말 세포 60조의 이상의 숫자를 가진 세포를 조직에 만들며 어제 코와 눈과 머리카락과 팔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요소 생기는 걸 보면서 또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딱딱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있는 건 있는데 전부 틀리는 거야.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웃긴다고 해서 실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가만히 보면 닮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참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3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이 우리가 심판과 또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심판만 징계만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큰 하나님 주신 축복에 이 부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살고 또 행하는 그런 모습도 틀리지만은 큰 재산, 상상치 못하는 재산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상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잘 살면 되는데 정말로 이 아주 갑부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이 근원이 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받아 인류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욥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보다 인간의 축복을 많이 해서 많은 재산을 자기가 노력했죠. 그래서 21년간 고생한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다가 무너지고 쓰러져 뺏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서 압박감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당대에 느끼지 못하는 12지파의 족장을 주면서 사람의 믿음의 그다음 가문의 축복을 주신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야곱은 물질의 축복만 많이 기회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문의 축복, 족장의 축복, 그 나라를 살리는 나라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하는 재상의 축복까지 요셉을 통해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참 원대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출처는 우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어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선행으로 또 만들어지거나 연구에 만들어져 가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연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나 이런 데는 선행으로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여 놓으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것이 참 믿음의 선물이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주신 겁니다.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감동으로. 지금 아까 새벽 예배 모실 때 신혜라 집사가 잠깐 간증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반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진리를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깊이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29살부터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서 깊이를 알게 됐다. 잠깐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경 말씀과 감동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며 밝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밝게 하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깨달을 순간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다 철들고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사명 다 감당한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는 깨달을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 깨달은 분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깨달은 분 있어. 믿지 않는 사람 돌아가실 때. 우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깨달으면 늦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장사 지날 때 그때 다 느끼면서 이제야 깨달았거나 너희들 절대 예수를 잘 믿어라.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없는 분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깨닫는 거야. 미리 깨달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인가 거기도 거지와 부자도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깨닫는 거야. 그냥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 사실은요. 근데 진짜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지옥에 올라온 거야. 자기는 돈이 있으면 지옥에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았는데 지옥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깨닫는 거야. 우리도 이 상황에서 깨닫는 건요.
내가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거는 당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에서 깨달은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픔이 우리가 어떤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는데 우리는 그 깨달은 역사가 지금 순간순간에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믿음으로 감동 감화받고 성령 감동 감화받는 그 역사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무한하게 다 깨닫는 거야. 이거 하나 깨달으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이거 하나 깨달으면 또 새로운 일이 생겨서 인간은 정말 많은 체험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역사가 되면 우리를 더 진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모델이 되어서 진작에 우리를 보고 연구하여 이 후세들이 또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마지막에 깨달은 관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깨달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돈의 가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한다면서 사랑 마지막에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를 퍽 욕심을 드러내요. 근데 사랑은요 마지막에 진짜 자기가 손실을 보는 각오를 하더라도요 상대를 아끼고 상대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게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랑을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인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혜라 집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더니 다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잠깐 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원처가 어디서 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광대한 깨달음을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고백하는 광대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